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으니 하나님이 숨을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사마임 부엣 하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라 하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하는 것하고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냐면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죠. 빛이 있으라. 그런데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다. 아침이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첫째 날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표현이라.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옥, 어두움을 밝게 빛으로 구분되어지는 공간. 그것이 지구만이냐? 지구만 아니라 태양계, 은하계 이것만이냐? 이것이 아니다. 1700여 개의 은하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환경을 만들어 놨을 수가 있다. 이것은 언제부터? 2012년부터 가능한 이런 표현이다. 그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우주 은하계가 몇 개 있는 이거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었던. 그러므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본문에 있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의 내용에서 봐도 빛이 있으라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자체죠.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표현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 저녁이 되었다, 아침이 되었다, 첫째 날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즉 인간의 존재 환경을 만들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언어로서 남겨지는 이 내용을 인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인간들이 들은 거예요. 들은 인간들이 글자로 문자로 나타내게 될 때, 그건 노아 시대, 노아로 인해서 문자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전수가 되었어. 아담으로 전수되어지고 다른 사람으로 해서 어떻게 여러 사람의 전수가 되어진 그 연유가, 그것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이런 구조, 이런 표현, 이거는 인간사에서 어느 정도 익혀진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아침이다, 저녁이다 이래 부르는 틀이 있다. 어떻게 해서 아침이라고 하고 저녁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땅이라 칭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호칭을 했던 그 언어가요. 그거 그대로 당시에 쓰던 거예요. 인간들이 쓰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음성이다. 하나님이 표현한 거다 하는 것이 구분되어지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어진 언어, 또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익혀가면서 인간들끼리 서로 익혀진 언어, 구분되어지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분에 대한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냐 하는 이 자세,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 이거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창세기 1장의 3절에 태초에 말씀이 빛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는 내용,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에서 성경에서 이것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요 바로 현재적인 거다.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야. 동일한 창세기 1장에서 요한복음 1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시대. 요한이나 노아라든지 안 그러면 그 노아 이전에 있었던 같이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직접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표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땅이라 했다. 낮이라 했다. 무치라 했다. 물이라 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표현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칭하신 그 표현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그것 자체를 구분하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지금의 내가 이런 요소를 분명히 깨닫고 이런 요소를 구분하면서 과거의 사람들은 은하계가 1700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0개 은하계는 생각도 못하는 거고 달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갔다 온다는 것도 생각도 못하는 거고 가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이 있고 해가 있고 지구가 있어갖고 이게 서로 공전자전 이런 원리에서 낮 밤이 온다 생각도 안 하는, 전혀 그렇지도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언어가 굉장히 단순화된 낮 하나님이 칭했다 그러니까 낮이고 밤 하나님이 칭하니까 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도 따라 부르는 거죠. 이런 따라 부르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에 이렇게 고유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넘어오던 시절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이라고 하는, 즉 인간에게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된다는 말을 한다는 이 요소가 인간에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 안 했더라면은 칭했다 무엇을 칭했다 이런 표현이 없었다면은 인간은 절대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어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한 인간이 말을 막 쓰면서 똑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가 여기에 같이 살고 있는 한 지역의 뭐 지역 국가 단위 이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언어가 통일되기 때문에 국가 단위가 나오고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지역을 우리는 이 어떤 언어권이다 어떤 언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같이 나라를 합히고 나라를 서로 뭐 같이 하고 싶어도 언어가 다르면은 언어가 다른데 우리가 왜 당신의 통치를 받는다든지 어떤 그 국가에 속한다든지 이런 것을 당연히 언어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데서부터 인간이 말을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 이거는 그 인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 내가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듯이 아까 구분하고 자꾸 하듯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칭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사람의 말이 그런 것을 담아내는 사람의 말하는 틀이 남아있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많이 있죠. 하나의 문장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기 위해서 사람이 쓰는 말은 더 많은 거예요. 하늘이라 칭했다, 땅이라 칭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하늘, 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쓰는 말은 더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에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쓰고 있다. 이것 자체에 대한 그것 자체를 우리가 볼 때 내가 바로 성경이라는 요소가 돼요. 성경. 내 한 사람이. 즉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내 한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있어서 바로 그 자체가 내가 형성되어지고 내가 존재되어지는 빛이 있으라. 우주 만물 전체에 인간의 존재를 나타내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 인간이 생존되어지는 어떤 구조를 환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 빛이 지금도 여전히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속에 내가 말하는 말수 속에 말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늘이라 쓰잖아요. 땅이란 말 쓰잖아요. 물이란 말 쓰잖아요. 물을 쓰지 않고 하늘이라고 땅이라는 곳에서 벗어난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나? 아무도 없어. 그런 것에서 내가 한 사람의 존재가 내 개인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있나? 어느 누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빛이 있으라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인간의 존재를 나타내게 인간의 어떤 생존, 어떤 형성, 활동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라는 이 요소가 있다. 인간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환경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을 떠날 수 없는 인간의 요소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빛이 있으라 해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것이 아무리 넓다 우주 만물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빛이 이스라엘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존재는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는 이 광활한 은하계를 보면서 지구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이 조그마한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 그 중에서도 지구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이곳에 있는 인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다른 은하계에도 성경은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계속 존재가 되어지는 요소가 볼 때 인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지구에 있는 은하계,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곳에 있는 이 사람밖에는 없지. 다른 데도 성경이 있으라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도 성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더라도 빛이 있으라는 조건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하나하나가 내 스스로가 바로 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내가 하늘이라 쓰고 땅이라 쓰고
빛을 내가 분명히 느끼면서 사는 내 한 사람이 바로 성경이란 요소가요. 바로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이 말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이 관계성 속에 이 말을 가지고 참으로 이게 오해가 되어진다, 이해가 되어진다, 서로 간에 참 공경하는 말이다, 이게 서로 살피는 말이다. 이 말에 의해서 인간이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인간 사이가 이게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평가가 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인간이 서로 소통 안 했더라면은 인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요, 지금처럼 되어질 리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이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도를 보는 거죠. 구조를 그렇게 본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대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요소, 그리고 여러 변경시킨 요소가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죄라,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언급을 해야 돼요. 이 구조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음을 받는다, 이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 했지만 인간에게 있는 죽음은, 첫째 죽음을 볼 때는 철저하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면은 죽는 그 구조가요, 인간에게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따먹은 선악,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에 추가로 할 거는 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쓰고 있는 이 언어에,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칭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바꿔서 고스란히 그대로 자기들이 말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언어로 같이 섞어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구조가 그대로 있던 차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도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지혜로서 엄청난 내용이에요. 인간이 감히 이걸 가지고 인간에게 그것을, 사탄이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약화시키고 우리 인간이 죄진 것에 대해서 자꾸 부각하는, 이거는요 우리가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에 사탄의 이 계략에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의 계략에 인간이 쓰고 있는 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빼버리고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게 보통 시도가 아닌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요소는 빼버리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그 내용을 갖고 붙잡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형편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한 단계 넘어가보면 바로 여기서 일단 그 3장 15절에 넘어왔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 사람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면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무리들. 그게 네피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교제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빛이 있어라, 땅이라고 했다, 하늘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는 사람들. 그 속에 아직 노아니까,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바로 이것은 교회 아니라고 하는 이 요소가 분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교회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했다.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하고 차별하는 이 내용이 오늘날 교회죠. 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를 이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 밖에 있다 라고 하는 자체도 이건 잘못됐지만은 아무튼 지금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요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교회, 이 환경, 요걸 교회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구분 짓는 요소가 있답니다. 근데 요 속에서 결국에는 네피림이 있다라는, 이 네피림이 가장 그 네피림이라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요소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참 방어, 이런 것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호해야 될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되어진 표현이라서 이걸 다 적용하기는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면은 축복 자체를 축복을 그거다가 저주를 하나로 더하면 저주를 더하고 하나로 빼면은 그 축복된 내용을 빼겠다 하는 것이 있는 것과 비슷한 어떤 뉘앙스. 그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 말씀은 빼고 그것 자체가 아니거든. 바로 그것이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물이면 물, 묻히면 묻, 공중에 세면 공중에 세, 광명은 광명, 그것 자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존재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표현되어진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것을 인간이 바꾸는 이런 요소, 그게 네피림이에요. 어떤 내용을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준비하면서 죽음이 어떻게 개인에게 오는가 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들. 청이 갈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어때? 청이 갈라지는 요소. 아담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아담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서 죽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죽는다는 것에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나타난 행위를 보여주는 아담, 여기에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 사랑하는데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라는 속에서 인간이 살아갔는데 어떻게 해서 죽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논리, 분명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해서 계속 그 속에서 인간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오는데 아담의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은 거 우연일 수 있고 사람이 죽이면은 죽는 것은 당연한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아담이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따라가고 저도 따라가고 이럴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차츰차츰 확산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막으려고, 이거는 분명히 이다이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분명한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논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의 무리에 대해서 죽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거지. 앞서서 먼저 죽음을 기다린다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2단이라고 짓버리고 3단이라고 짓버리고 우리 편의 아이라고 짓버리고 저거 편은 우리 편은 다 옳은 거고,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천국, 저 안 나온 사람은 지옥,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는,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편을 가르고, 분명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어떤 말씀의 행동 자체를 나타내지 않는 이런, 그러고 신학 자체, 그러고 그 논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논리 정리하게. 그러니까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란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참 힘만 있어 깡패처럼 하는 게 아니고 논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어디 내놔도 그 주장 자체가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네피림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